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광계 단비TV 정수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4가지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영은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은 한때는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어 반역을 저지른 루시퍼, 마귀가 있고 그를 추종한 타락한 천사들,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축복과 무한한 희망을 담아 창조한 피조물인 바로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생명,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은 한편이고 마귀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가장 미워하여 하나님과 한편인 사람을 타락시켜 마귀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종이 된 타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래로 온 인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제멋대로 조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았을 때는 사랑만이 가득했지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무결점의 순수한 사랑이 정과 욕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고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랑을 하였다면 타락한 이후로는 내가 준 사랑이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죽도록 상대를 괴롭히는 애증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악의 늪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사람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또한 그 자리에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척, 축복하는 척, 화목하는 척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누구나 용서했다고,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속은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잘 지내는 척 해보려고 해도 평안할 땐 표가 나지 않지만 돈 문제, 자존심 문제 등 안 좋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침내 그 사람의 진짜 속내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 상대에 대한 단점과 과거의 허물들을 마구마구 뿌려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상대가 자신의 기분에 맞춰주면 사랑이 샘솟는 것 같지만 그 외에는 전혀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삼아 살면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관계를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진실하게 축복하면 생명의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이상 어둠인 마귀는 두려움에 떨고 마침내 도망을 갑니다. 저의 경험담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제 속에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죄악으로 가득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저도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센터에서 알려주시는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게 살았던 제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도 속에 미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를 악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제게 축복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미웠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과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안에 있던 미움의 귀신은 거품을 물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제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미워했던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었고 제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니 그 사람도 저에게 마음문을 열어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축복 기도는 내 안에 미움의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와도 화목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저는 최근에 우리 둘째 딸과 대화를 하면서 다시금 축복 기도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가족이 친정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둘째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 지금 집에 갈 건데 할머니네서 그냥 자고 엄마가 내일 데리러 올까? 하자 아이는 눈을 부비며 엄마랑 같이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던 중 갑자기 아이가 울면서 다시 할머니 집에 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한 것이니 다시 할머니 집에 못 간다고 하자 이제는 더 크게 울면서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갈 거야 하며 생떼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 속에서 전에 우리 둘째가 일전에도 할머니 집에서 잔다고 해놓고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네가 결정한 것이니까 지켜야 해 하고 한마디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도 아이는 여전히 훌쩍훌쩍 거리는 것입니다. 어르고 달래도 안 되고 단호하게 해도 안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생각 속에서 축복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둘째의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생각 속에서 우리 아이가 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렸는지 그 마음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훌쩍거리고 있는 아이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미야, 넌 혹시 할머니랑도 엄마랑도 다 같이 자고 싶은 거야? 그러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응!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엄마는 선미가 그런 마음인 줄 몰랐네 했더니 갑자기 아이의 마음이 다 풀려서 엄마, 이제 나 엄마랑 씻고 잘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씻기는데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엄마, 나 이제 나쁜 마음이 없어졌어 라고 합니다.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선미야, 엄마가 선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그런데 이제 선미도 울고 짜증내지 말고 선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해줘. 저는 그제서야 이 축복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또한 그래왔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관계가 꼬여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가 안 통할 때는 내 머리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상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축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대화가 풀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랜 죄악된 습관으로 인해 사람을 축복하는 습관보단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축복하면 반드시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나의 운명과 팔자가 바뀝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특별히 집 안에서 남편과 자녀를 축복하고 집 밖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축복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인간관계가 형통해지는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